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월 6일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토요일. 네, 맞죠. 토요일이에요. 네. 자, 힌트 드릴게요. 1번 토요일, 2번 제 생일, 3번 주연절. 1, 2, 3 중에 몇 번일까요? 2번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보시죠. 정답은 3번 주연절입니다. 어제는 1월 6일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우리가 잊혀져가는 절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주연절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주연절,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성탄절기도 주연절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연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1월 6일 지정된 날짜에 주연절이라고 지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많이 지키지 않고 성탄과 송구 영신 예배에 더 힘을 쏟다 보니 주연절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주연절 같은 경우 이 주연 뜻은 임금 주자 그리고 나타날 현자를 써서 임금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원어로는 에피파네시스라고 하여서 현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증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 안에는 왕이 어딘가를 방문할 때 귀한 격식과 예식을 가지고 단정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행차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연절의 참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지 않지만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연절 같은 경우를 아주 성대히 지내고 있고, 또 유럽 이제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삼는 나라에서는 이 절기를 크리스마스 못지않는 축제로 즐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주연절 기간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빛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이 절기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빛,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빛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만들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1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하던 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사실 읽다 보면 정말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본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속들이 하나하나씩 따지고 보면 진짜 이거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이런 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가령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궁금증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떠오르시는지 안 떠오르시는지 오늘 읽으면서 머릿속에 드는 질문 없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게 뭐라고요? 방금 뭐였죠? 빛이었죠. 자,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빛은 형광등에서 나옵니까? 네, 빛은 어디서 나오나요? 빛은 어디서 나와요? 빛, 그렇죠. 태양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태양은 몇 번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네. 이거 아직 다 모르시는군요. 빛궁땅 헤어 동안 아직 모르시는군요. 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강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빛이 생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넷째 날 만들어지는 해와 달과 이 빛은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정말 무였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어떻게든 말을 달아서 이건 무였다라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절대 무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무에서 유 창조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의 책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말한 개념으로서 성경 자체에서는 무에서 유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라고 하는 교부들이 쓴 주석들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보면 지금 뭐가 나옵니까? 재료가? 땅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은 뭐 껌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흑암이라 쳐더라도 수면도 있습니다. 땅도 있고 수면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 생기라고 말씀하시죠. 무언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제가 주연절을 장엄하게 설명하고 이 창세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기록들을 보고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굳이 곧대로 이거는 과학책이다, 과학책처럼 막 짜 맞아야 된다, 과학에서 말한 거하고 다 상관없이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인 우리가 신앙에 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표현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성경책이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이 맞다 아니다 그러다 가지고 우리는 전혀 이야기를 건덕지도 없거니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기록을 남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빛을 처음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선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져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되는 빛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빛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낮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빛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은 하나님, 선한 것,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이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다 생기거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선포되어질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땅 그리고 바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서는 수면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로 바라보면 여기는 바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듯한데 2절은 분명하게 땅과 바다가 뒤엉켜서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막 혼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땅 개념 나오고 수면 개념이 나오죠. 즉 이 이야기를 보면 땅과 물이 막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과 바다가 막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의 이제 이미지를 주는 게 바로 이 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끔 읽다 보면 무릎을 치면서 신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가끔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 성경을 쓸 때 창세기를 옆에 펴놓고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석적인 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먼저 말씀하시고 탄생시키신 그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의 1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창조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칭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바다 이미지입니다. 이 바다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서 그래 바다가 그냥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바다의 이미지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썼는지 요한계시록을 뒤져보면 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가령 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과 바다는 마귀가 사용하고 거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쳐도 바다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 모독하는 10뿔 달린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 괴물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쭉 바다의 나쁜 이미지들을 쭉 보여주다가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이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여기서 반대되는 이미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바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처음 그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한의 저자들이 너무나도 잘 보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과 바다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상태,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질서 없고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 관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혼돈이 가득하였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비다 있어라. 둘째나 뭔가요? 물과 물은 나뉘어져서 궁창이 되거라. 땅과 물을 나눠 놓으십니다. 경계가 없는 혼돈, 경계가 없는 혼란으로 가득한 이 땅,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혼돈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 혼돈스러운 그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란 말로 요한계시록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에서 혼돈의 바다를 이야기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혼돈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러한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빛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인지라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태초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빛과 어둠이 아니라 어둠과 빛입니다. 빛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우리에게 먼저 옵니다. 창세기의 원리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먼저 어둠이 다가옵니다. 인간인지라 어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다 생기거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낮이 되는 삶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낮의 자녀로 거하게 되며 모든 혼돈이 정리가 되고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욕망의 바다 같은 것들, 모든 혼란의 원인인 그 바다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새날을 주셨지만 2024년 여러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언가 다른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면 작년보다 더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다 생기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임할 때 내 삶은 그 혼돈에서 흑암에서 낮의 삶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선한 능력으로 고요히 감싸요. 이 찬양 누가 지었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포가 지은 시입니다. 찬양이 아니었어요. 시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 가사 어떻게 지어진지 아십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너무나도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보네포가 나치를 죽이 사건에서 실패하여서 사형에 처하기 직전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사랑하는 처에게 보내는, 여자친구에게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시를 썼던 내용이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보네포의 삶은 이제 끝나는 삶입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시 무엇입니까?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밝은 날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자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일 나는 죽을지 몰라도 내일 내 인생은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진짜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음 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비다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과 바다가 한데 모여서 서로 경계선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믿는데 절망 앞에 무너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절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굳건하게 세우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